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는 근원에서 이 답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답을 앞으로 선교는 이겁니다 라고 제시는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근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선교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현재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였어요. 코로나 문제, 뭘 해야 될지, 선교비도 줄어들고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선교사 은퇴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더 문제를 하나 더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환경 문제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선교계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 이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우리들의 환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는 선교계에서 특별히 이 복음주의 선교계에서 많이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주제가 다양합니다. 뭐 환경 문제, 무슨 문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교의 주제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에만 그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그걸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곧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에베소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둘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통념과 그 당시의 생각이 있어서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이거 이상은 안 되라고 하는 통념들까지도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이거는 안 될 거야,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될 거야, 아무리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우리한테 이 부분은 결국 넘어서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주제들이나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답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토론하고 그리고 뭐 제도를 만들어간들 그 부분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그리고 복음에서 우리가 출발될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그 결정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로 오늘 많이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다 같이 추측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바로 그 주제는, 그 문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복음 안에 서 있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는 선교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 화평이란 것이 그냥 피스메이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다 서로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서로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라는 부분에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다라는 그 부분은 우리들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죠. 통렬한 회개가 있게 되고 나의 죄된 본성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자복하는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화평이에요. 내 자신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새롭게 정립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관계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화평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을 직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편안한 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그렇지, 이거 초등학교나 유치부한테 이 얘기를 해도 아마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나와 우리 친구와 화평한 정말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구든 다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친한 이웃과는 우리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랑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경제 생활도 비슷해서 내가 이야기하면 다 이해해주고 내 생각과도 비슷한 사람과는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민족도 다릅니다. 때로는 말이 잘 안 통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돼야 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같이 하나 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웃들,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여러분 생각에 이분하고는 내가 잘 관계도 좋고 또 편하게 지내고 또 내 생각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로 인해서 서로 자기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가면 편해.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나랑 경제생활도 비슷하고 나랑 사회적인 위치도 비슷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끼리 우리는 모여서 주님의 화평을 누립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러한 담들, 벽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물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합평이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오늘 우리가 본 2장 말씀의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흘러 넘치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건요, 내가 있는 내 잔에 가득 차서 그냥 내 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야 돼요. 거기서 계속 넘쳐나서 옆에 있는 잔들까지도, 옆에 있는 것까지도 충만하게 넘치게 하는, 젖어들게 하는 것이 충만의 의미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었거든요. 중국의 큰 강, 황하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대륙을 가로지르는 엄청나게 큰 강이고요. 중간에 댐을 만들어 놓으면 TV 같은 데 나오잖아요. 산샤댐 이런 거 있으면 엄청난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따라 가보고 그 물 근원을 가보면요, 그렇게 안 커요. 그냥 샘물 같은 데가 졸졸 계속 흘러나옵니다. 넘쳐서. 근데 그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그렇게 큰 강물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쳐갈 때 그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세상이 홍수가 날 정도로, 그 물이 가득 덮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놀라운 사명과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보면 담이 있어요. 이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이 담이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담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많은 것이 넘치는 것 같은데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절차대로 다 진행될 것 같아요. 이 절차라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면 그 복음이 이웃으로 전하고 그것이 넘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나의 이상,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담을 쌓아요. 그리고 그 담을 점점점 높게 쌓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역이 되죠. 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편해요. 내 왕국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편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흘러가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선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담을 쌓아왔는가 알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 환경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건 내 방법, 내 식으로 내가 만들어 왔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담을 쌓았던 부분이죠.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모든 것이 정지가 되니까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선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희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끼리 모여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때는 그냥 내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좋아하고 이건가 보다 하면서 해왔는데 딱 모든 것이 멈춤이 되고 정지가 되니까 이 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 나의 만족,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 위주로 나의 담을 만들어 왔음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또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유익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유익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뭐 마음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요, 선교계가 이게 한국 선교계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변곡점이라는 이야기 쓰기도 하고요. 변화, 다시 뭐 점검해야 된다, 뭐 성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굴러가고 있는 이 바퀴 가운데서 그걸 딱 멈춰선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이전까지 해왔던 방향들, 방법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멈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스톱.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반성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담이 너무 높아요. 그 담이 우리가 쌓았던, 우리가 올렸던 담들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선교계는요, 재정으로 그 담을 쌓았고요, 인맥으로 그 담을 쌓았고요, 나의 스킬, 나의 노력,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자부심, 자만심으로 그 담들을 계속해서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반성이 되고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나 선교나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이, 제가 어떠한 답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평가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벽돌 놓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요거다, 요 방법이다, 이거다 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해답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 또 벽돌을 놓으면서 담을 높게 쌓아서는 안 됩니다. 담이 있으면 편안해지고 안전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내 아이디어가, 그리고 우리 파송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 일은 할 수 있다라고 그 힘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또 다른 담을 쌓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도 여러 가지 대안들과 전략들과 방법들을 지금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지 않는다면 담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스타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용기,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담을 이제는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았던 잘못되었던 담들을. 불가능할 것 같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 무릎 꿇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생각해보며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법을 찾기보다는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듯이 겸손히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웃과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요. 충만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흘러가는 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교회라면.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거꾸로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도 우리 담을 쌓고 이 시기에 우리 교회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을까? 이 시기를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뭘 한번 해서 그냥 우리만 어떻게 좋아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얼마나 많은 아젠다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문제도 있고 지금 아프간을 비롯해서 저는 신장 위구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프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위구르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보도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환경 가운데 전 세계 선교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 환경 문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도 있고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건 요즘 이슈도 아니잖아요. 그냥 술술술술 그냥 다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그냥 우리 교회의 어젠다로 과제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원천이 바로 교회가 된다면 한국교회가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 소망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지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고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선교 학이나 선교에서 정의를 할 때 또 교회의 목적을 정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라는 주제로 다 포괄하기에는 교회가 훨씬 더 무한히 더 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교를 행하는 우리들은, 선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 우리가 다 그런 입장이죠.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타민족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하나가 다 같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지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데, 교회가 어려워져 가는데,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담을 쌓아가는데 선교만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서는 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선교는 그 기초 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그 선교부 총무로서 오늘 오면서도 선교사 은퇴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잘 보고 와서 우리 은퇴 준비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가서 자랑해야지, 좀 이야기하고 좀 많이 좀 오시라고 또 이야기해야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사실 진짜 이슈예요. 저는 11월 달에 지금 우리 교단 선교부 대표들하고 같이 모여서 미국에 있는 은퇴촌, 은퇴마을을 지금 탐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각 단체들에서 먼저 만들어놨던 선교관들이나 선교 마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보면서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교사 은퇴에 대한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그 선교계가 어떻게 나아가 될지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공부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마을이 있고 그냥 옵션으로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돼야지, 잘 된다는 얘기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 이 장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메인을 따지자면, 중심을 따지자면 이 교회가 중심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부대시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의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의 역할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어떻게 잘해보자, 그냥 우리끼리만 어떻게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그냥 내가 목표를 세워서 그거 만족하는 거에 우리가 만족해 한다면, 그러면 우린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별로 감화 감동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이 시대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선교의 올바른 의미이고,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때 우리의 세워놓은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허물고 나의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확증하면서 이웃과 세상과 손을 잡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돼서 흘러 넘치는 충만한 복음과 함께하고 그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선교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앞으로의 갈 길을 찾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